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랑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마음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영광의
되어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외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조심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같이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처만 바라봤던 그 나의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을 내가 외면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잡아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오늘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가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삶을 매번 하나님 좌절하고 주님께 내어 불안하고 맡깁니다. 주어지어 저희들의 하나 나의 습관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주어져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가지 주님만을 못하는 바라보지 것들이 너무 못하고 많습니다. 오늘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시선을 저희들을 닮아가지 바라보기 못하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내 그 시선이 가운데 오늘 주님 주어져 아버지 저희의 다른 곳을 온전한 향했을 때가 자유함을 너무나 많음을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땅 어리석은 가운데 있게 생각들 하시는 하나님 것이 내어 맡겨 아버지여 그냥 세상의 오늘 올무에서 주님 아버지 있으라고 하신 주님께 것이 더욱더 아니라 긴밀하게 온전한 나아갈 수 주님의 있는 사랑 나의 삶이 되게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님께 주시옵소서. 영광 오늘 주님 돌리고자 하나님의 주님께 저희를 말씀 가운데 내가 부르셨사오나 아버지여 회복되고 오늘 온전히 주님 주 아버지 변화되어서 그러지 오늘 못한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모습 바라볼 것을 주님께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내가 미처 온전치 않지 나의 삶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내가 발견하며 온전치 않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지나오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더욱더 나가시는 우리모두가 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근원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그 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영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일 예배를 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 입어야 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 끊임없이 더 우리 믿음을 성장하실수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맨날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강령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했사오니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이 생명 전체를 통해서 있는데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고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두 강령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명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 이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실천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영광교회를 세우셔서 또 우리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또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그들이 함께 천대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봉사와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드린 모든 일들이 상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유성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생각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쓰임 받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늘 복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4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시자로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편이라 하노니 내가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려운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갈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장사를 침노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너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아멘. 찬양했네. 자연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능히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가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60. Amen.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간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For God so loved the 다시 world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Amen. 하나, 둘, 셋. 나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 공개.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은 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교회 특징이 정말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전교인이 그죠 같이 암송하고 저하고 말씀 한번 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전교인이 암송하고 이렇게 특송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소아시아 우리 일곱교회의 마지막 우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계기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될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특징과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영광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2025년 아니 앞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 부분들,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 칭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참고하면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가벼움증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인데요. 신앙의 가벼움증이 무엇이냐? 신앙을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게 되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되는데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예전에 나왔던 처치 멤버십, 내가 이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녔는데 하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가 좀 걸러지고 제대로 된 알곡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특히 한국 교회와 우리 전 세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러져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저희 장모님께서 간증해 주신 그 내용을 참 많이 아는데, 보게 되면 그냥 교회 꽃으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3-4명 모여서 예배 끝나자 뭔가 동시에 머리 좋은데 막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교회 꽃으로만 살았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꽃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복음 위에서 복음의 꽃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잘 세워지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마치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온 것처럼 다시 일상생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묻어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축복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만 해. 막 이렇게 그런 축복만을 바라고 우리가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단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받기만을 바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믿음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가벼움증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 스스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엄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말씀 나와있지만 우리 잘 알고 있어서 제가 PPT 안 띄웠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편 1편 뭐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뒤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3절에 그가 신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지하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뜻은 헤맨다라는 그 굶주린 가운데 있는 들짐승들이 밤이 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일 때 묵상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헤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잘 못하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배고프면 잠을 자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들짐승도 배가 고프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먹이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반복하다 한다는 그런 뜻을 갖는 게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곱씹으면서 계속 되씹으면서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의 그 깊이가 묵상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난독증이라고 하죠. 난독증이 뭐냐면 그냥 타이틀만 읽어요. 기사나 무슨 어떤 글을 보기에는 타이틀만 읽고 끝까지 정독해서 읽지 않습니다. 난독증이라고 해요.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그 글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고 그냥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막 댓글을 쓰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독해야 돼요. 정독.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게 되짚어보면서 계속 되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의심의 신앙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계속해서 내 신앙을 의심해야 돼. 내 믿음을 의심해야 돼. 그래서 의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게 최선인가?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이게 정말 베스트인가? 라고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겉핥기식 정말 보여지는 것을 하게 되면 점점 교회나 이런 것이 형식화되어가는 것이죠. 그냥 처치 멤버십,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우리 그 지역은 보게 되면 저 밑에 있죠. 밑에 보게 되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그 안에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한 일곱 도시 중 가장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역사들을 기록해 보면 주후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있었는데 로마의 지원 없이 다 황폐였지만 지원 없이 자력으로 회복한 도시가 이 지역. 그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 같이 충돌이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충돌이 없었어요. 유대교나 그 초대교도 모두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안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되는 것도 없는 것도 안 되는 거 막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싸리 안 하든가 아싸리 잘하든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단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있으나 마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전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다음이요. 네, 우리 말씀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공동 교육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죽은 자로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자가 있다라고 칭찬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교통의 그 이점 때문에 이 부유한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황폐했지만 다시 재건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부족한 게 없었던 이 교회가 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이 특징이 보게 되면 골로새랑 히에라볼리라는 그 연결고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팡무칼레라는 지금 현재 팡무칼레인데 우리 도시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네, 맨 밑에 보기 옆에 저 빨간색 있죠. 거기가 팡무칼레라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한데 11km 정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온천수가 이렇게 막 뜨거워서 온천욕을 즐겨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솟아나게 뜨거운 중이 11km가 떨어져 있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까지 딱 오다 보니까 미지근한 그런 온천수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 온천수를 보게 되면 저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옆에가 이제
사진 보게 되면 옆에가 이제 터고요. 그 옆에가 이제 온천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막 미지근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갇혔던 분들이 만져봤더니 후기를 보니까 진짜 미지근했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 곳인데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대로 정말 미지근한 도시였다. 이도저도 아니었던 정말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던 그런 곳이다. 더군다나 이 온천은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다 사용도 못하고 온천도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뭔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잘하지는 않았던 우리 가운데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뭐였죠? 바로 가벼움증, 이 영적인 가벼움증이 있었던 그런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온천수에 빗대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서 이제는 정말 그 가벼움증, 영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그냥 무늬만 성도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천수가 미지근하고 어디 못 쓸 때 석회도 있어 물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거와 어울리지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어디 쓸데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아끼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귀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희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지 않았나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뜨겁다, 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불타오른 내가 주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저번 주에 좀 나눴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한가하는 데서 매일같이 나가서 그 사람 오지 않았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거든. 뜨거운 마음으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왜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정말 허락하지 않아서 막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상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해지면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우리 내려가는 우리 두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제자를 발견하는데 거기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진리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 절인데요. 다음 장 보게 되면 10절만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게 되면 자칭 예수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자칭 믿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들의 특징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부유한 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하는 건데,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녹색 부분,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다.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다 가리워져서 자신의 그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것들, 영적으로 공부한 것들, 눈먼 것들, 자신의 그 영적 상태가 벌거벗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만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영광교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이 무감각, 아무 쓸데없는 내 그런 신앙의 그 생활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가운데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영적인 시험들이 있어서 자꾸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 신앙 속에서 이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진단하고 점검하여서 의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회개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고 책망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교회에 나오면 언제나 칭찬만 하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쉬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받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칭찬만 하는 교회,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욱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러 와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교인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설교를 한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 없이 그런 거 없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조금 더 넘어지려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믿음 가운데 가고 있어?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냥 딴지를 거는 거죠. 하루가 멀다 찾아와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도용해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나를 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 그런 영적 싸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이 내가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게 하는구나. 떠나가라. 나를 믿음 가운데 넘어뜨게 하는 자여 떠나갈지어 라고 강력하게 믿음 가운데 싸워야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러한 고통이 없다고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는데 고통이 당연히 따르죠. 그 각오 못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편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갖고 부유한 것 같고 조그마한 상처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편화주의적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희생 없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이라는 단어는 물을 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물을 끓으면 어떻게 해요? 연기가 막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충성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지근함이 아닌 거예요. 가슴속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가는 길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좀 아닌 것 같더라도 나를 믿고 나아가주게.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열심을 보고 내가 너를 지켜오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는 길이 좀 더디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귀찮고 그럴 때 포기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편한 길을 찾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 말씀을 깊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아는 척 할 수 있지? 보여지기 위한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동안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거 학원 다니고 저거 학원 다니면서 또 막 배우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썼느냐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느냐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새벽을 먼저 하고 아침 일찍 이제 한국에 가니까 정말 24시간 돌아가더라고요. 24시간 버스도 24시간 돌아가고 다 24시간 돌아가더라고요. 다 24시간 돌아가고 정말 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침체했어요. 뭐를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 믿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깨어있어요. 그 속에서도 정말 새벽마다 정말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잠언서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넓은 믿지 않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요. 근데 거기가 무슨 길이라고요? 가시 울타리 같아. 그런데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뭐예요? 정직한 자는 대로다. 정말 뭔가 역설적이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저 끝에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이 완전 대로 쫙 열려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형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대로라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산도 있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불로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죠. 이게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그런 불순물들이 완전히 불로 인해서 완전히 태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어서 거룩해져라.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는 부유했기 때문에 옷에는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흰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바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뜨뜻미지근하게 서로 타협하면서 막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져라. 예?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영적 눈을 밝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는 자만이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문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초대해줘.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한테 회개함 없이 그런 거룩한 찔림함 없이 그런 삶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먼저 초청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 나는 그저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네?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내가 이런 가벼움증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회개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순수한 믿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면서 믿음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과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는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에 안주하려고 믿음의 열정을 내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에서 열심을 내며 편한 것에만 눈을 돌려 쓰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불로 연단된 금으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위해서 허락한 옷을 입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늘 동행하는 삶으로 연합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성령 충만이 늘 넘치도록 손명신 목사님, 최경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왕건 드렸으면 이성찬, 유아연, 유아술, 유아랑, 마은진, 주님 앞에 주정원 드렸습니다. 11조원건 드렸습니다. 이석호 집사님, 이왕재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왕건 드렸으면 이석호 집사님, 이왕재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왕건 드립니다.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또한 우리 유성경 우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금 영광교회에서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묶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경을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신이 구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할 적에 오늘 풍성함을 더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오늘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하나님의 사업의 기억에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님이 더욱더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풍성함이 더하여 더 잘 드리며 더 잘 봉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구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2025년 표가 있죠. 우리 표를 잊어놓지 마시고 우리 예수는 나의 산소망,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갑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네, 우리 3월 5일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챙기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그걸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자기 자신을 깨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매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6시에 새벽 6시에 실시간 온라인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같이 좀 멀고 있어서 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새벽에 우리 제가 좀 알아보니까 6시면 다 깨시더라고요. 그죠? 아닌 분도 있는데 6시면 다 깨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동의를 해서 마음이 좋습니다. 어린이들 싫은데요 하면은 안 했을 텐데 왜 월요일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아서 이제 고난 주간에는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계획을 좀 잡아야 되고 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새벽 6시에 실시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링크는 제가 10분 전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새벽 6시요. 네, 하니까 우리 적어도 5시 50분까지는 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막 소리 내어서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딱 한 번이죠, 그죠? 월요일만이니까 우리 또 월요일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월 9일 사형리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사용이 교육이 또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근데 저번에는 아예 몰랐었을 때니까 좀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는 체크하는 거예요. 잘 외웠나?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사형리를 외워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저기 언더라인 친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있죠. 제가 또 이제 언더라인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것만 외우셔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면 좋지만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외워서 다음 시간에 우리 서로 체크하면서 같이 이제 완전 실전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한번 전도도 한번 같이 한번 나가보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 축하할 일인데요. 네, 우리 유아설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제2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리 유아설 어린이가 우리 2등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자, 이때 초등부였는데 초등부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예, 정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제가 거의 2시간 가량을 같이 거기서 이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다 이렇게 영어로 외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너무 좀 뜻깊은 시간에서 다음에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 그래서 거기 또 음식도 좀 잘 나와서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초등부가 너무 박빙이어서 공동 2위가 3명이었어요. 동점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가지고 1등은 진짜 너무 잘했고 이제 2등인데 다 공동이어가지고 막 이래서 막 진짜 이것 때문에 거의 막 시간이 많이 평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다음번에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전 교인이 전 학생이죠. 우리들이 나갈 수 없어서 전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네, 표정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참여하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 모임과 예배와 우리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복음의 열정을 품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